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우리 하나님이 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할렐루야. 어떤 분은 눈을 지그시 감고 있는데 눈을 뜨세요. 그러면 그냥 잠이 와요. 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스펄전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이가 16살 때에 1월 6일 날 이제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이 교회를 가려고 앞에 나섰는데 눈보라가 너무 심하게 몰아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교회에 도저히 마차를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교회를 찾아서 이제 가까운 교회로 가게 됐습니다. 이제 그 교회 가보니까 교회가 조그만한데 눈을 털고 이제 교회로 들어갔어요. 가보니까 한 10명 정도 교회에 앉아 있어요. 그 교회가 아주 썰렁하게, 그렇잖아도 날씨가 아주 을씨년스럽고 눈보라가 몰아치고 이런 가운데 사람도 적게 되니까 아주 이 교회가 썰렁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가 들어가서 앉아 있는데 계속 바깥에는 눈보라가 계속 몰아치는 거예요. 이제 그날 워낙 눈보라가 몰아치게 되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못 오셨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이제 다 되어서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이제 나가서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집사님을 가만히 보니까 옷도 초라하게 입었고 아주 빼빼 마른 분이에요. 그 예배를 이제 시작하는데 얼굴이 아주 창백해져 가지고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가는 뭐 얼마나 크게 부르는지 크게 아주 찬송을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집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설교 제목이 주만 바라보라는 이런 제목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네,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 집사님이 그런 설교 제목으로 설교를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바라보라고 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막 고함을 지르며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라보는데 돈이 듭니까? 바라보는데 힘이 듭니까? 어른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무식한 사람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유식한 사람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감을 치는데 이 스폴전이 그 집사님 발음이 똑똑질 않아서 도대체 무슨 말하는지 자세히 잘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귀를 쫑긋 해가지고 계속 듣는데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계속 죄 있는 사람은 주님을 바라보면 구원을 받습니다 소리를 지르는데, 정말 그때 스폴전이 예수님이 정말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게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을 정말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봤어요. 그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돼서 거듭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쭉 읽었는데 내용이 이런 얘기예요. 그 유다 나라에 암몬과 모압과 마온이라고 하는 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이 유다 나라를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50km까지 지금 가까이 지금 이 연합해가지고 쳐들어오고 있어요. 이때에 이 여호사밧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조금만 있게 되면은 이 유다 민족이 다 이 몰살당할 이런 위기에 처해져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때에 이 여호사밧 유다 나라의 왕이 어떻게 대처하는가 우리가 잘 이걸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얼마든지 위기를 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위기가 왔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우리나라에 만약에 이 전쟁의 위기가 올 때에 맨 먼저 나라의 대통령은 뭘 할까요? NSC를 가동하게 되는 거예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는 대통령과 국무총리와 국방장관, 안기부장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 회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여호사밧 왕은 지금 적군들이 50km 가까이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쳐들어왔거든요. 옛날 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는 군사의 숫자에 대해서 싸움의 승패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이렇게 쳐들어오고 있으니까 이거는 뭐 싸우나 마나 나라가 이제 절단나게 생겼거든요. 자, 이러한 때에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자, 이런 위기 앞에서 이 여호사밧이 하는 고백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군사회의를 열지 않았어요. 어떤 작전회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자, 주만 바라보면서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3절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자,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어요. 그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같이 붙어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당백으로 저쪽에 군사 숫자가 연합해가지고 세 나라가 쳐들어오기 때문에 일당백으로 싸워야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싸울 때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이 있으려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호사밧은 금식하라고 공포하는 거예요. 싸우자는 거예요? 뭐 하자는 거예요? 이게 금식하라고, 모든 백성들이 다 금식하라고,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다 금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처분에 맡기겠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겠다는 그 얘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제 어른들한테 들었는데요, 난리의 소문이 나니까 뭐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저 소 잡아먹고 돼지 잡아먹고 닭 잡아먹고 전쟁 나가지고 피난 가면 누구 좋은 일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저 막 때려잡아 먹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나중에 전쟁이 안 나더래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여호와만을 의지하겠다고 이렇게 공포하고 나서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주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국방장관 부르지 않았어요. 작전회의하지 않았어요.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구약에 전쟁이 나오고 전염병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괜하게 심판하는 거 아니거든. 이게요. 지금 이 나라에 난리가 난 거,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는 우연히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 아니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어나게 만드셔서 전쟁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호사밧은 왜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게 됐는가 자기는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고자 할 때 사건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 사건을 만날 때 본인은 알아요. 대부분 성령께서 깨우쳐줘요. 왜 이와 같은 사건을 내가 만나게 했는지 하나님께서 다 깨우쳐주고 알려주어요. 여호사밧도 지금 이웃나라, 그것도 형제국인 이 세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전쟁을 하고 있는 거, 왜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났는가 여호사밧은 잘 알고 있어요. 자기가 잘못했거든요. 뭘 잘못했어요? 그 당시에 왕이 북쪽 나라에는 아합이라고 하는 악한 이런 왕이었어요. 어떻게 하든지 남쪽 나라에 있는 이 여호사밧 왕이 북쪽하고 잘 지내려고 이렇게 애를 썼어요. 그래서 사돈도 맺었어요. 아합 왕과 어떻게 하든지 그저 연합해가지고 이 아람 나라를 같이 이렇게 전쟁을 치른 적도 있어요. 크게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는 사람과 함께 했고 사람과 함께 연합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끼리 서로 연합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합이 그 전쟁에 죽고 자기는 겨우 살아서 이렇게 돌아오게 되고 숫자가 많은 게 아무 전쟁에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걸 이 여호사밧이 뼈저리게 느꼈어요.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야. 하나님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자기는 많은 북과 남이 연합해가지고 이렇게 아람 나라와 이렇게 싸우게 되면 큰 승리를 거둘 줄로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전쟁은 아니었어요. 결국은 크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크게 깨달았어요. 여호사밧이.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습니다. 누가 이겼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47절을 함께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렇습니다. 골리앗은 자기 힘으로 싸우려고 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창과 칼의 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만을 바라보고 그는 싸웠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거예요.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여호사밧은 의지했다가 크게 실패를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북한의 핵 문제로 인해서 미국만을 계속 의지하고 있습니다. 중국만을 계속 눈치를 보고 또 중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소련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본을 눈치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라 그 말입니다. 사람은 어려울 때에 지푸라기라도 하나 붙들려고 하는 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사밧은 뼈저리게 느꼈어요. 여호와만을 의지하겠노라고 이렇게 그는 고백했습니다. 폭풍이 일어날 때에 배들은 어디로 피해야 그들이 제대로 피할 수 있어요? 항구로 피해야 되는 거예요. 산에 가서 길을 잃고 헤매일 때는 어떻게 해야 길을 찾을 수 있습니까? 산 꼭대기 올라가야 돼요. 이 건물 안에서 위험한 일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돼요? 비상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로 우리는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는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위기가 왔을 때 사람들이 왜 백전백패하느냐? 자꾸 세상으로 기웃거리는 거예요. 여기저기 사람에게 뭔 도움을 받으려고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왜 내게 이 사건을 만나게 해주는지 하나님께서 내가 재수 없어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시편 46편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했습니다.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곳은 하나님이에요. 태풍이 막 몰아치게 할 때는, 우리가 어릴 때는 막 겨울에 바람이 몰아칠 때는 논두렁 밑에, 언덕 밑에 이렇게 피하면 바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나라의 왕이에요. 뭘 안 해보겠어요? 다 해봤지만은 안 되는 거예요. 이사야 38장 2절, 그는 결국 이렇게 합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한다는 그 뜻이에요. 이제 주님만 바라보겠나이다. 세상을 이제는 의지하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내 생명을 15년 연장시켜준다고 하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살고 나라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가문을 살리는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가 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직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는데 여기에 해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호와를 바라보는데 어떻게 바라보는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의 기도를 즉방으로 응답해줘요. 어떻게 기도했길래 그렇게 즉방으로 응답해주는가? 우리의 기도와 뭐가 다른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지금 적군들이 코앞에 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 땅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영원히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적군들이 연합해가지고 지금 이 땅을 빼앗으려고 쳐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와 같은 일을 초래한 것은 이 여호사밧이에요. 잘못했어요, 자기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만든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어요.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께로 나왔습니다. 당자가 잘못한 게 많이 있지만 아버지께 돌아오게 되니까 다 그 모든 걸 묻지 않아요.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예요. 여호사밧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이 땅을 영원히 주었다는 그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거의 다가 문제 중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기 이기적인 목적으로 기도해요. 자기 욕심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자기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주신 땅입니다. 그런데 제가 잘못해서 이렇게 나라를 이렇게 무너뜨리게 만드는 이런 장본인이 됐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나라가 망하고 잘못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는 것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내 세세에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여호사밧이 기도하는 동기는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이 민족에게 영원토록 주셨는데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게 만드는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땅이 만약에 이방인들이 다 차지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무너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워지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걱정입니다. 하나님,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욕먹는 거는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는 거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자식이 잘못해가지고 부모를 욕되게 하는 그거 불효자식이에요. 자식이 잘해가지고 부모에게 영광 돌아가는 만드는 거는 그건 효자예요. 우리가 예수 믿다가 실수해가지고 우리가 욕먹는 거야 욕먹어도 싸지요. 잘못했으니까. 그러나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께 욕이 돌아간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고 이거는 크게 하나님께 잘못하는 일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 뜻을 고집하고 간철시키려고 하는 게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게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점을 놓고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중심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망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다시 일어나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일어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모두가 다 자기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문제중심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의 기도는 달랐어요. 하나님의 중심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뜻이 오로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마다 문제가 왜 있는가 보면은 다 자기 뜻입니다. 자기 고집들입니다. 자기 기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않아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사람 중심이에요. 모두가. 여기에 시끄럽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여호사밧은 포커스가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봐 그걸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역대하 20장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주의 앞에서 서서 이 한란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두 번째는 솔로몬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이 여호사밧이 기도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성전 봉헌식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돌게 될 때에 이 백성들이 이 성전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시고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대하 7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고 그 솔로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호사밧이 바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돌고 기근이 있게 될 때 이 성전에 와서 백성들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솔로몬이 기도했던 그 자리에 서서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온 백성들과 함께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었던 하나님,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구약에 전부 다 약속한 거 아닙니까? 신약에 와서 이루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어느 신이 세상에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고 약속한 신이 어디 있어요? 다 그냥 무조건 비나이지. 우리는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약속을 지금까지 다 지켜주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하면 얻을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린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응답의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에게 응답해 주었던 하나님, 그걸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입장에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즉방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10절. 옛적에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요번에 그 여호사밧이 기도하는 거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앞세워서 이제 그 애굽에서 나올 때에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 모압, 암몬, 이 마온, 이 땅을 통과해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같은 조상이에요. 형제들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통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을 다 진멸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진멸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같은 동족이기 때문에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는 거예요. 다 진멸하여 없어질 뻔했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었더니 이제 이들이 같은 동족을 쳐들어와서 나라를 빼앗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배은망덕한 이런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짐승만도 못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자들에게 이 나라를 이 조선은 되겠습니까? 하나님? 안 되죠.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을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너희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걸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너희들은 싸울 게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가 구원하는 걸 가만히 보고만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너희들이 한번 두 눈으로 똑똑히 그걸 한번 보라, 그 얘기예요. 자, 응답이 아무리 왔어도 그걸 받아들이고 수용하지 않으면 무효예요. 그런데 이걸 여호사밧이 그대로 믿습니다. 자,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요 앞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은요, 선지자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사밧이 크게 외치는 거예요. 그대로 자기는 믿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맨 앞에 이렇게 성가대가 가운을 입고 맨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군사가 뒤로 쫙 섰어요. 성가대가 찬양을 하면서 앞으로 쫙 나가는 거예요. 완전히 총알바지나 마찬가지예요. 성가대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찬양을 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가지고 그들이 자기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고 해가지고 그 연합해 들어왔던 사람들이 다 자기들끼리 싸워서 몰살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구경만 했어요. 구경만 하고 큰 승리를 거두고 거기에 전리품만 며칠 동안 걷어들인 전리품만, 아주 중요한 전리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가대를 잘해주셔서 제가 설교할 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너무 성가대를 참 잘해주셔서 이 성가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가대가 찬양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가지고 다 적군이 자기들끼리 붙어 싸우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우리에게는 위기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위기가 올 때 어떻게 하느냐 따라가지고 패할 수도 있고 승리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여호사밧은 여호와만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중심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 중심으로 기도합니다. 문제 중심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내 뜻만을 관철하려고 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나로 하여금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꼭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 이 여호사밧의 위기가 바로 축복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이 여호사밧처럼 이렇게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는 이런 지혜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려움이 올 때에 우왕좌왕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기 쉬운 때에 우리는 오직
여호사밧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런 기도하여 어려움이 축복이 되는, 위기가 전화위복이 되는 이런 은혜를 누리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